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보셨고요. 그리고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신다. 시작.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신다. 고맙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이 사도행전의 중요한 3대 뉴스 중에 하나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대 뉴스는 첫 번째로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한 사건이 첫 번째 큰 사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9장에 나오죠.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사건, 그 사건이 두 번째 큰 사건이고, 그리고 세 번째 큰 사건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순수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만나는 장면이 10장에 나와 있는데 바로 이 장면이 아주 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로부터 사도를 통하여서 순수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먼 이방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주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시작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베드로는 당시 욥바라는 동네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욥바의 무두장이인 시몬의 집에서 유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후반부에 보면 베드로가 갑자기 이제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두 가지 이적 사건이 보여지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루따라는 동네에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렸던 애니아라는 여인을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고쳐주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욥바라는 곳에 다비다라는 아주 신실한 여제자가 있었는데 갑자기 병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죠. 그리고 죽은 후에 베드로를 욥바로 청하여서 그를 다비다를 다시 소생시키지 않은, 다시 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9장 하반부에 실어 놓았단 말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 욥바의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바닷가에서 사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은 여자를 살려놓았다.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죠. 그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 여자네 집에 있던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괜찮은 집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영광의 현장이 아니라 아무도 상대하지 않는 가장 초라한 그들 중에 말이죠. 가죽 수선공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서 그가 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베이직으로 깔아드려야 말이 계속 진행이 돼서 이 얘기를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가죽 수송공, 그러니까 죽은 짐승의 껍질을 벗겨서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생필품을 만드는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레위기 11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만져야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 필요한데 그것을 만지는 사람은 부정하다고 말해요. 무두장이, 즉 가죽 수송공은 맨날 그걸 만져야지 돼요. 그러니까 항상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상으로 말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만드는데도 항상 부정하다. 그리고 그와 관계하는 사람들도 항상 부정하다. 참 뭔가 다르죠? 네? 필요한 걸 만드는데도 부정하다고 여기게 되니까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얼마나 이중적인 잣대로 그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렇게 아무도 상대하지 않는 그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서 이 위대한 일을 행한 베드로가 함께 그곳에 있었단 말입니다. 끝까지 겸손의 자리에 머무는 것,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신앙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열지 않았던 커다란 문을 여는 주님의 손잡이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면 뒤로 빠지십시오. 뒤에 있는 사람들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열은 사람들은 뒤로 빠져주는 겁니다. 그게 참 멋진 신자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무두장이 시몬이 비록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멸시를 받는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역시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10장에서 만나게 되는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라는 백부장은 순수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하고는 하나도 섞이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천국
대상자이고 너희들은 유대인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천국에 못 가. 이게 바로 선민사상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신앙적으로는 짐승 이하로 여기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는 것이 바로 선민사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수천 년의 신앙적인 계승이 허물어지는 사건이 이 베드로와 고넬료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베드로가 원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10장에 오늘 읽은 과정으로 말미암아 생각을 고쳐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이 주님과 깊은 교제로 인하여서 생각이 고쳐먹게 되면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위대한 일이, 지금까지 열리지 않았던 문이 열려지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절두산의 맞은편에 양화진 선교사 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무어라는 선교사의 묘지가 함께 있습니다. 1892년에 조선으로 왔는데 그때 당시 나이가 32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가 세운 교회가 곤당골이라는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장로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 예수학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문맹자들에게 글도 가르치는 그러한 좋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글을 배우는 학생들 중에 그 아버지가 백정이 있었어요. 백정 박씨의 아들이 거기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냥 백정 박씨냐면 백정이라는 천한 신분 때문에 이름이 없어요. 공식적으로도 말이죠. 당시 백정에게는 이름도 없고 성만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백정 박씨가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이 무어 선교사가 아이를 통하여서 듣게 되었죠.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서 이 무어 선교사가 친구인 에비슨 선교사와 함께 그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에비슨 선교사가 누구냐면 지금 굉장히 유명한 병원 중에 하나인 세브란스 병원 있죠. 그 세브란스를 세운 사람이 바로 에비슨 선교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에비슨 선교사는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습니다. 그 에비슨 선교사를 데리고 누구의 집에 가요? 백정 박씨의 집에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서 보니까는 목사님이 가끔 그럴 말을 하기도 할 만하구나. 놀랄 일을 얘기했는데 놀라지 않은 것을 봤을 때는 여기 있는 사람이 놀란다고 하는데 진짜 그렇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내가 아픈데 대통령의 그 수석 주치의가 우리 집에 왔어요. 그리고 날 고쳐줘. 그러면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랄 일이죠. 당시 백정은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민간인들에게도 말이죠. 그런데 당시에 고종 황제의 주치의가 선교사와 함께 우리 집에 방문해서 나를 고쳐주니까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이 놀랄 일 속에서도 이같이 치유를 받게 돼가지고 너무 감사하는 마음에 교회를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무어 선교사는 그에게 이름을까지 지어주었습니다. 박성춘이라는 이름도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곤당골 교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양반들이 함께하는 교회에 백정을 들어보낼 수 없다. 반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어 선교사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하다고 하신 사람을 부정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고서는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반대하는 양반들은 우리끼리 나가자 하고서 나가서 따로 옆 동네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일로 가장 난처해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백정 박성춘 성도였습니다.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 주님 나 때문에 바깥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며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과 같은 백정, 그리고 천민, 무식쟁이들, 하여튼간에 자기가 모을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모시고 교회에 왔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겠어요? 안 일어났겠어요? 분명히 일어났죠. 이런 교회를 어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안 쓰시겠습니까? 쓰고도 남으시죠. 교회가 날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반들끼리 모인 교회는 하나님이 임하지 않죠.
그러니까 거기는 점점 쇠락해지죠.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하게 되고 이 양반교회에 따로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이 교회와 합쳐지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인사동에 승동교회라고 있죠. 그 교회의 전신인 홍문석돌교회가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박성춘 성도는 그곳의 장로님으로까지 피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장로로 피택된 사람인데 왕손이었던 이재형 성도도 함께 장로가 되었습니다. 백정과 왕손이 함께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치리하고 말씀을 전거하는 그러한 모습, 양반과 천민이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하며 교제를 하는 그런 모습은 세상에 없죠. 더 나아가서 이 박성춘 장로는 무어 선교사의 지원과 그리고 그 교인들의 지원으로 수차례 조선 정부에 탄원서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백정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민족에 오를 수 있게 해달라는 탄원서를 냈고 그것이 조선 정부로부터 나중에는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양반들처럼 이 백정 직업을 가진 분들도 갓을 쓰고 외출을 하게 되었으며 성씨만이 아니라 이름까지 지어서 불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차별이 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되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새로운 시대를 열은 것이 바로 그때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무어 선교사의 묘비명에는 이렇게 써 있답니다. 한 줄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충복.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침표가 일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복. 무어 선교사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백정과 왕손이 함께 어우러져 가는 모습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사회에서도 정당하게 대우받는 것 말이죠. 한 사람의 거룩한 고집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고 박성춘이라는 동역자를 세워주셨으며 그때까지 없었던 커다란 역사의 문이 그들을 통해서 열려지게 되는 것을 맛보게 되었단 말이죠. 본문도 똑같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는 바는 베드로가 스스로 이 선민 사상의 고정관념을 깬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상 중에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여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고 10장 1절부터 8절까지 9절 이하에는 베드로에게도 동시에 어떠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오려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라고 말이죠. 6시는 우리네 시간으로는 12시 정오를 가리킵니다. 가장 더울 때, 점심때가 가까워서 허기졌을 때.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단 말이죠. 여러분, 기도하려고 이미 작정했으면 여러분 대체로는 어디로 갑니까? 기도원이나 교회로 오죠. 그렇죠? 고맙습니다. 네. 작정을 하였다면 기도할 만한 기도처로 간단 말입니다. 이미 그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기도원이나 아니면 우리 교회 4층이나 아니면 본당이나 이런 데로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기도하려는 마음이 갑자기 들었기 때문에 어디로 가냐면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낮 12시에 말이죠. 가장 더울 때. 육체적으로 가장 힘든 장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장소가 지붕이라니까요. 가장 더운 곳인데도 그것에 올라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갑자기 부르셨는데 하나님과 1대1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곳이 딱 거기였기 때문에 거기로 올라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친밀함을 위하여서 육체의 고통쯤은 손해볼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경건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기 편한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그래도 이렇게 예배드려 나와줘서 참으로 고맙습니다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그게 더 근사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좀 더 불편한 여러분 그 시간에 말이죠. 새벽에
수요일 날 저녁에, 금요일 날 저녁에, 남들은 불타는 금요일 밤, 여러분 예식장에, 엊그저께 처음 알았어요. 저는 예식의 가장 골드타임이 토요일 날 12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요새는 안 그렇대요. 금요일 날 6시, 7시가 최고 골드타임이래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다 놀러 가니까. 그런데 금요일 날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막 이것저것 행사하고 자기 개인적인 행사하시고 그러느냐고 안 오는 그때에 그 밤에 주님 앞에 나와서 육체의 불편함이 있지만 주님 영혼의 편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면 주님께서 그 모습을 안 보시겠냔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목사님을 살짝 건드려 주시고 저를 이곳에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세우신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하도록 연출하신 하나님은 그때의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여주시죠. 환상은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인 주셨을 때 아멘 하고서는 그때 그 시간에 가서 육체적인 불편함을 감사하면서 갔을 때 환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인이 있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죠. 큰 보자기가 같이 내려와요. 그 안에서 보니까 못 먹을 것들만 크닥하게 있단 말이죠.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그러자 베드로가 아멘 안 하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성경을 정확하게 한 토시 한 토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안 먹겠습니다가 아니라 안 먹었습니다. 그렇죠? 이전에도 안 먹었고 지금도 안 먹을 거고 앞으로도 안 먹을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셔도 말이죠. 왜냐하면 율법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라 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율법의 창시자이신데 율법이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져 있어요. 이게 참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한편으로 보자면 야 베드로는 누가 베드로를 갈릴리의 무식쟁이 어부라고 놀려댔는가 말이죠. 우리는 그냥 선입견을 갖고 있잖아요. 하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 장면을 보더라도 야 베드로는 어부는 맞지만 무식하지는 않구나. 율법은 확실하게 알고 있구나. 뭘 먹을까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였고 그걸 절제할 줄 아는 자였구나. 이 한 문장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가 나름대로는 프라이드를 가졌겠구나. 근데 어쨌든 두 번째 소리가 들리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판단하셨는데 너가 먼저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이 생각하셨는데 네가 먼저 네 생각을 앞세우지 말라라는 것 말이죠. 그리고 이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내게 보여진 이유가 뭘까라는 것을 갸우뚱했지만 알지 못해. 하나도 알지 못해. 우리는 이미 그 뒷부분의 이야기까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제자였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영으로 통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그가 하나님께서 보여준 이 환상을 깨닫지 못할까? 베드로는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대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사인이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여전히 이방인은 복음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그런 선민 사상이 가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편견, 인간의 이기심, 욕심,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말이죠. 이미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말한 죽은 시체를 만지는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서 남들은 상관다라는데 자기는 거기서 거하고 있었던 이 쿨한 신자 베드로였는데도 불구하고 신앙만큼은 축복의 길만큼은 우리 거지 쟤네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머지 유대인들은 나머지 기독교인들은 볼 것도 없는 거죠. 인간의 편견이란 이렇게 무섭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개인주의 사상 이렇게 무섭습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두 사람이 해경과 관련된 공무원 시험을 보게 됐어요. 근데 1차 필기시험을 봤는데 한 사람은 잘 받고 한 사람은 못 받고 한 사람은 붙었고 한 사람은 떨어졌습니다. 근데 2차 시험은 체력 시험인데 1차에서 떨어진 사람은 볼 필요가 없겠죠. 한 친구만 가게 되었는데 한 친구가 왔어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음료수 한 병을 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떨어졌지만 넌 붙었으니 다행이다. 이거 먹고 힘내서 체력장에도 열심히 해가지고 다 붙어라 라고 그렇게 말이죠. 참 근사한 친구죠. 고마워서 받아 먹었어요. 그런데 체력장을 하다가 갑자기 근육 수축증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쓰러졌어요. 응급실에 갔어요. 죽을 뻔했는데 빠른 조치로 인하여서 목숨은 살려지게 되었어요. 나중에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음료수 한약재를 섞어서 만든
독약이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경찰에 연행됐어요. 경찰이 그한테 물어봤습니다. 한마디 합니다. 나는 떨어졌는데 저놈은 붙어서 배 아파서 그랬습니다. 라고 말이죠. 놀랄 일이죠. 이 말도 안 되는 편협한 인간의 이기심 말입니다. 요즘은 별별 바이러스들이 다 성행하죠. 겨울만 되면 아주 그냥, 그렇죠? 바이러스는 라틴어로 미친 개의 침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답니다. 개는 원래 야생동물이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가축으로 삼았습니다. 그런 종류가 140여 종이 된다고 합니다. 가축으로 삼았고 그것을 집단 생산화했습니다. 잡수시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없던 바이러스도 생겨나게 되었답니다. 사회학자들이 이 없던 바이러스가 생겨나면서 골치를 아프게 됐는데 해결점은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는 강력한 바이러스를 배양하여서 의학기술을 더욱더 개발시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을 버리는 것. 뭐가 더 쉬울까요? 선민사상이라는 신앙적인 편견을 가진 이런 자에게 고넬료의 하인들이 와서 와주세요. 그가 부릅니다. 라고 말했다면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을 하였을까? 50km나 떨어져 있는 곳에서 백부장 고넬료가 와주세요. 라고 하였다면 베드로가 순순히 따라가 주었을까요? 아쉬우면 네가 와라. 어디 백부장이라고 이방인이 50km나 떨어진 곳에서 나 주님의 사도인 베드로를 청한단 말이냐. 두 사람이 고넬료가 환상을 받고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인간의 말로 증언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전혀 무시하고 이방인인 당신에게 가라고 하나님이 지시한 적이 없어 라고 거절했을지도 모른단 말이죠. 3번이나 보고 들은 환상과 음성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당혹스러운 베드로에게 두 사람이 찾아와요. 동시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만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들은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이방 사람들.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구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백부장 고넬료를 이 베드로에게 설명을 할 때 얼마나 멋지고 근사하게 설명하는지 22절에 잘 나와 있단 말이죠. 이 말은 22절을 보시란 말이죠. 절 보지 마시고 제가 물론 강문호 목사님보다 젊고 잘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이때는 이렇게 보시란 말이에요.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죠.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였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최대한 베드로가 고넬료에 대한 반감을 갖지 않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신을 초청하는 고넬료는 당신 민족을 지배하는 로마 백부장이지만 의인입니다. 당신들 유대인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지배계급이지만 유대인들을 학대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에게 칭찬받고 있습니다. 의인, 경외, 칭찬. 그는 거룩한 천사의 음성을 듣는 참으로 신령한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고넬료와 그 집안에서 함께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살아왔던 그의 사람들이 말이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기막히게 설명해 줍니까? 옆 사람을 쳐다보시란 말이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로 통하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그렇게 다른 제3자에게 말해 줍니까? 이 사람 참 근사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어떻게 보든지 간에 저는 이 사람 말을 믿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예배자이죠. 그가 참 먹을 거 없어도 콩 한쪽도 반쪽으로 쪼개서 나눠줄 줄 아는 크리스마스의 사람이죠. 그런 멋진 칭찬 말이죠. 외부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을 칭찬할 수는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머리 깎으러 갔는데 미장원에 있는 그 미용실 그 주인께서 원장님이라고 하죠. 원장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입니다. 갈보리께 목사. 아우 그러시군요 목사님 하면서 저를 이제 칭찬하시는 거죠. 아우 과묵하세요. 머리 깎고 있는데 뭐하러 말을 해? 에?
외부인이기 때문에 그냥 목사라는 타이틀 하나만으로도 그렇게 좋게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집안 사람이 집안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모습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제 딸이 8살이에요. 아들은 4살이고요. 딸이 저한테 그래, 아빠가 최고 멋져. 이런 거 안 들어본 아빠는 아빠가 아닙니다. 아빠가 최고 멋져. 근데 아빠랑 결혼은 안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랑 할 건데? 라고 물어보진 않았는데, 왜 제 딸이 저에게 그렇게 말했는데,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빠 멋져. 근데 아빠랑 결혼은 안 할 거야. 왜 그렇게 말을 했냐면, 상대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가 떡하니 제 옆에 버티고 있거든요. 그리고 쥐도 날 사랑하지만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얘도 알고 있단 말이죠. 쓸데없이 경쟁을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저를 되게 좋게 보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우리 집안에 있는 사람들, 갈보리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어야지 됩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우리 강문호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보이는 우리 두 부목사가 되길, 저 뒤에 우리 신방 전도사님들, 우리 교육 전도사님들, 우리 교육자들이 다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런 사람이 됩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직분자들이 그렇게 집안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행하는 우리들, 그렇게 칭찬해주는 우리들 얼마나 근사하겠냔 말이죠. 두 사람을 만나고 고넬료가 자신을 청한다는 말을 듣는 동안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들여 유숙하니라 라고 나와 있죠. 유숙하게 하다라는 헬라어는 크세니조라는 말인데 그 뜻은 후시 영접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지금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가장 가난한 사람 집에 있어봤자 고구마도 없어. 고구마도 없어. 쌀밥이 없는 그 집인데 후히 대접했다 해서 뭘 대접했겠어요. 그런데 후히 대접하다 크세니죠. 무슨 말이냐면 물질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진심으로 그들을 주님이 불러주신 사람들이구나, 그 뜻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형제처럼 끌어안아 주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진정한 배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과 즉시 떠나지 않고, 왜? 그들이 밤새 걸어왔기 때문에. 지친 그들을 함께 먹고 마시고 쉬도록 하룻밤 같이 유하고 그 다음날 즉시 고넬료를 만나려고 떠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슬슬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미리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미리 하셨기 때문에 그가 환상을 쫙 깰 수 있었고 두 사람을 청하여서 얘기를 들을 수 있게 되었고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열리지 않았던 커다란 문이 무언지를 깨달았고 그래서 그들을 유숙하게 후시 대접하였고, 하나님이 이들을 만나기 전에 내게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내가 저들을 초청을 불응할까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내 고집 때문에 어그러지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미리 길을 닦아주셨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단 말이죠. 그와 동일하게 여러분 말이죠, 이 무두장의 시몬의 집은 그날 밤에 뭐가 됐겠습니까? 잔치집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보편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오직 문은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그 문은 문턱이 없는 문이란 말입니다. 다 와서 내게 쉬어라 라고 그렇게 말이죠. 그 문에 들어오는 자는 세상적인 자격과 조건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 있고 무두장이와 로마 병정과 로마인들이 섞여 있는 그런 곳 말이죠. 처음에 얘기했듯이 마치 그것은 무어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어진 곤당골 교회와 같은 그러한 모습. 몸이 불편한 분이 우리 교회에 왔다면 불편한 데도 왔으니까 더 편하게 배려해 주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힘들게 그 육신을 가지고 왔다면 대접해 주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신앙의 연륜이 짧은 사람이 그래도 주일날에 주님 말씀 먹고자 왔다면 대접해 주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저 뒤에 후문 쪽에 차를 양쪽으로 딱 세우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통로를 아무도 어떤 차도 대지 말고 장애인과 그리고 힘들어하시는 분들과 주님 일직선으로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걸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놓으란 말입니다. 그걸 하기 힘들겠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오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쨌든 이런 멋진 장면은 하나님이 미리 작업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장면이 그 공동체에 보이게 돼요.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집을 앞세울 때에 예전에 볼 수 없던 장면이 드리워지게 되는 거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이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고 말이죠. 신앙은 길입니다. 맨 땅이 아니고 길이란 말이에요. 누가 먼저 가셨단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에베넬에서 목자이신 주님께서 큰 문을 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편에 세우지 말고 나를 하나님 편에 세우는 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더럽다고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더럽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끗하다 하여 내년까지 갖고 있지도 말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내가 하게 할 거다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나는 못해요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선대하지도 말고 주님 길을 가게 하셨으니 먼저 가셨으니 준비하셨으니 갑니다 라고 하면서 아멘 하면서 나아가셔서 복의 길 꿈의 길 이루어짐의 길 위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과 이 갈보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